다시 복음 앞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 뉴스라고도 합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말이 이 복음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입시철인데 대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말이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말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 소식, 유앙겔리온, 혹은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예수님께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어디죠? 성경의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많이 들어있죠. 왜 이 네 가지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이 모든 것이 복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흔히 들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많이 들었던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넘겨주세요.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원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죠. 뱀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과 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전에는 뭐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과정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에요? 어부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상 풍조와 육신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육신을 따랐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또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대답을 했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그 호기롭게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야,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닭이 울죠. 꺾이요.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스승을 배신하였다라는 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앞에서 호언장담하였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자기의 말을 어겼던 것도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닭이 3번 울 때 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삶으로, 육신의 그 요구를 따르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왜 여기서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3번이나 정확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당시에 호칭 부르는 것상 아주 친밀하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이놈 너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나를 배신하였지, 이렇게 호통치진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졸였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아내렸겠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이 물으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 호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자기 남편을 바라볼 때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예. 물론 세 번째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해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본심은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즉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아가파오, 아가페, 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떻습니까? 딸이 얼마나 잘못을 해도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게 그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즉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야 이제 너는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영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영혼들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목양하는 일까지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를 어떤 자리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3번 울 때 좌절하여서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처음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전에 육신의 욕구를 따르던 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 역시도 낙심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교회 잘 다니다가 낙심하였어. 시험 들었다 할 때 세상 풍조와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면 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이거 다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확실한 사명감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 받았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확실한 사명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래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사랑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확실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확실한 사명감과 신앙의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워라.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사명감이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확실하게 사명감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19절 앞에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확실한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사명감을 잡았을 때 그렇게 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나의 모습이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럼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